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또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요구, 이것들에 대해서 또 온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의 목소리를 청종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또 그 음성을 오늘 호세아에서 우리 찾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마스크가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마스크를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정말로 육신적인 어떤 부분만을 보호하고 커버하는 단순히 마스크가 아니라 우리가 전신갑주, 영적 마스크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그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호세아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떠나서 오늘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호세아 하면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호세아 하면 핵심 주제가 뭘까요? 각자 TV를 보면서 또 인터넷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뭐죠?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호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래요. 그럼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제사와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가 갑자기 하나님 제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한 것은, 호세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할 때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찾을 때인가?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다시 마스크인가? 하나님인가? 중고나라나 여러 가지 마켓에 마스크를 올리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바로 반응해서 구매를 합니다. 제가 그 광경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즉시 하나님을 모두가 지금 찾는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같은 단어가 뭐냐면 여호수아,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셨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선지서를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했다. 지금 아마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선지서를 묵상을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셨으라 믿습니다. 다 순종을 했을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선지를 읽어보면 정말로 주님 오시기 직전, 주님이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상황적인 양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라든가 그들의 어떠한 영적 그러한 상태들이 굉장히 이런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영광이 이제 정말로 가까이 오는 지금 재림의 시점, 정말 마지막 때가 구속사의 마지막에 성취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어둡고 깜깜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사야 60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두움과 깜깜이 만민을 덮고 세상을 덮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빛과 같이 여호와의 빛이 임함을 통해서 빛과 같이 선자가 있을 것이다. 그 빛과 같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나갈 텐데,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선지서를 이렇게 보냅니다. 물론 주님 지금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노아의 때가 임함같이 인자의 마음도 고다 그랬어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적인 유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 분위기가 유사할 것이다. 예수님을 다 몰라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영적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 무지들, 선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매우 마지막 때 유사하다. 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제시를 하며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두 가지 측면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소경이 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는 왜 보내냐면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선지자는 단순히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그 백성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결국 선지자의 예포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초림 때 왔지만 인도함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신약 시대는 성령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가르치고 생각나며 진리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많은 영적 지도에 눈이 덮이고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덮어버린 그 상황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선지자들은 외침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냐면 결국은 이 호세아를 보면 모세 율법,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그 본질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는 재앙이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낸,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냈는데 그것이 어떤 음성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호세아에서도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시대적으로 때에 따라서 양식을 주실 때 적용하며 우리는 반응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선지자를 안 보내면 그들은 이미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만을 보내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예언으로도, 하나님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인도함을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함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 같은 19 같은 그러한 재앙, 이런 어떤 전염병,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경은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성경 말씀 하나 보면 다른 말씀이 아모스를 한번 보면 아모스 4장인가요? 4장. 아모스 4장에 뭐라 기록되냐면 한번 봐볼까요? 아모스 4장 9절에 한번 봐볼까요? 아모스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하겠지만 아모스도 호세아와 동시대에 어떤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동일하게 지금 심판의 때, 이제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면서 남유다 멸망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B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미리 보내는 것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올 때 선지자를 미리 보내고, 또 이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표적 안에 메시지를 주시고 뜻을 알 수 있도록, 천기는 분별하나 너희가 이 시대 표적은 모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면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요구들을 분명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 안에 소통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다 재앙을 보내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는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서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반응해야 돼. 이 재앙을, 위기를 극복하고 난간을 탈출하려면 교회가 반응하고 교회가 회개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돌아오라는 것은 영적인 유턴,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윗절 아랫절 쭉 읽어보면은 문맥상 좀 한 문 좀만 더 볼게요. 아마 4장 9절 말고 윗절에 보면 8절도 같은 말이에요. 7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5절부터요. 5절부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세요. 왜? 우리는 제사를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이 예배가 왜곡된다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콘텍스트에 맞게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지금 오늘날 현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는 쉽게 물론 답이 나옵니다. 5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다. 낙헌제, 수은제는 한마디로 하면 감사 예배예요. 감사 헌금이고, 하나님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데 제사를 또 싫어하게 되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 선지서 시대적인 상황적인 굉장히 유사성을 가는 이 마지막 때 오히려 더한다니까. 어두움과 깜깜이 만민과 세상을 덮고, 제 말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깨달음이 없다고 제가 주일 설교 때 얘기해요. 깨달음이 없어지는 때다. 눈이 감기고 눈이 덮어져, 머리가 덮어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어둠, 잠자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혼미한 심령이 교인들을 덮어버리는, 교회 안에 마치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 이사야의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선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한 백성들, 선민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신앙들을 확립하고 신정 국가로서의,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런 위치를 지켜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죄악을 부추기며 탐심과 수탈과 착취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타락해 가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져 가고 소경이 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그러한 방탕과 무절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의 실상을 굉장히 호세아나 모든 선지자들이 고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이 왜 코로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냐? 확실히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지금 이런 모든 징계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가 깨어나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아까 우리가 분명히 읽었어요. 5절에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 아니냐,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예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의 부재,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린 상황 속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오늘 이제 계속 시리즈로 무엇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가를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찾고 계시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오늘은 5가지만 할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전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기근이 오고 마스크도 떨어지게 했어. 그런데도 안 돌아요. 안 돌아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정신. 이사에 보면은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환경적으로 쳐도, 사고나 질병으로 쳐도 도무지 남은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회개하며 그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더 돼지가 더러운 것에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되풀이되는 반복적인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더 가중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받을 만한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또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적인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뭘 원하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여러분 활동할 당시 오늘 호세아에 대해서 개론적인 부분들 자세히 할 건 아니에요. 호세아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의 제가 1장부터 6장까지 읽어가는 것은 호세아가 총 9개의 설교가 엮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일단은 좀 놔두고 4장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도입부예요. 그럼 전체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이 다양한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그 부조리와 또 그 죄악상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들 또 하나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회복과 어떤 예언에 대한 메시지들 분명히 이런 구조를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 호세아 4장부터예요. 물론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만 4장부터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뭐가 없는지. 예수님이 초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으려고 해도 없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분명히 물을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게 있느냐고.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만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가 깊어지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열심, 뜻을 모르는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전략이 위로 다운로드되고 또 영 안에서 공명되어지는 부분 안에서 오직 정확히 주님이 씨를 뿌리는 그 씨로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깊이 안에서 정확한 회개가 일어나고 죄가 인식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 상한 심령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빚진 자의 심령이 회복이 되어서 그 회개하는 심령간의 부흥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는 좀 공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물론 북이스라엘의 죄악상,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 아모스는 좀 더 영적 지도자들의 측면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부류에 대해서 죄악상을 열거하면서 공의를 주장했다면 호세아는 이제 대중들까지 그러니까 회중들까지 전부 엮어서 그 부조리와 죄악상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회복 다시 말해서 좀 더 사랑 안에 그래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거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좀 강조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모스는 공의다, 호세아는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분적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공의에 대해서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성숙된 사랑은 공의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는 분리되지 않고 그 사랑의 본질을 깊이 하면 공의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균형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널리 용서하고 회복하고자 하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예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절대적인 사랑이 이 호세아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호세아가 예언할 때는 굉장히 뭐냐면 뭐랄까 가장 뭐냐면 이렇게 땅도 넓고 알다시피 다메섹 지방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아람어기, 하마더기 쪽,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넓어서 굉장히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죠. 여로보암 2세. 굉장히 하나님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되고 평안했던 재난이 없었고 환란이 없었고 위기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예언을 한 거죠. 사람이 안일해지고 또 사람이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할 때 그때 신앙 위기는 찾아와요. 오히려 그때 신앙적인 경계심을 촉각을 곤두세우며 경계하고 각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해지면 그러니까 번창하고 번영이 우리 현실에 안일고 안주를 만들고 영적인 나태함을 만듭니다. 위기 때는 기도해.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가 해결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와 평강들 또 육신적인 어떤 평강과 평안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을 때 금방 기만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때 틈이 많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라오디게에 보면 환란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 우리는 부자라.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그 실상이 가난했고 그 실상이 벌거벗었고 그 실상이 눈멀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라오디게는 환란이 없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도시에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이런 자본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환란이 없으니까 우리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 안에서 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기에 십상해.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가? 은혜를 받은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인데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은 어찌 해서든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조금은 병들 수 있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요구와 그 섭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선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 분인 걸 나는 믿고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한 자마다 징계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어찌됐건 그러한 부분 이렇게 평안과 안정이 이런 자유를 누린 시절 가운데 얼마나 이 호세아서 읽어보면 그들이 사치했고 얼마나 방종했고 기만했으며 얼마나 그들이 부패했다는 것. 그러니까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패는 그런 거라는 것. 오아시스 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에 발견하고 물 한 모금 먹으면 그때는 그 갈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의 심령,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과 상해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사태 안에서 우리에게 경종 울리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는 것, 새롭게 이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물론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계획들을 서서히 이렇게 구속사 안에서 완성해 가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각자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은총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거를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갈망할 걸 진짜 갈망해야 되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 인터넷 예배라고 드린다고 하지만 아무 인터넷 메일 드는 게 아니라 온전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호세아서는 분명한 그런 전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있지만 4장부터 이 본론적으로 설교를 해요. 물론 이 호세아 1장 3장까지는 호세아 이야기가 나와요.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창기, 그 신전 창기 고멜과 결혼해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낳아요. 그리고 근데 그 창기가 버릇을 못 고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 창기기 때문에. 그 남자, 다른 남자랑 즐기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비싼 값을 주고 다시 그 고멜을 아내로 또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지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호세아의 가정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사를 은유로 해서 어떤 상징을 드러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음란하지만 그들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장가들 때 은총으로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들의 비유, 이 은유를 통해서 죄악상을 드러내주고 또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개를 또 그렇게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한 구조가 1장 3장까지 나와요.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 이후로 해서 오늘은 또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4장부터 6장 안에 하나님 뭘 요구하는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러한 부분 안에서 끝까지 회개를 안 하거든.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런 사태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하는 거, 단순히 자백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야 되냐? 많은 사람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온 데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호세아 4장 1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사역도 있지만 우리가 호세아 방송 집중해서 보고 계십시오. 자, 자지 말고 지금 집중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자, 호세아 4장에 자, 1절에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자, 4장 1절에 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을 합니다. 쟁변하면서 추궁을 한다 이거 추궁을. 근데 없다는 표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찾는다 그래서 뭐 딱 내가 얘기하면 뭐 노아 때는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인자의 마음도 그럴 때 노아에게 뭘 봤어? 노아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특성을 갖고 있어. 완전히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다. 의인을 찾고 계시다. 또 네 번째는 이 세대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에녹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것이다. 불로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를 찾고 있다.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자. 예수님도 호세아만 찾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 찾는 부분이 호세아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세일로 와서 찾는 게 있었다는 거. 그 찾는 게 오늘 호세아서가 동일해요. 그래서 호세아 이름이 예수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 같아요. 오늘 우리 이거 찾아야 돼.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기름 부음, 능력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하는 거
하나님 나라 효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야. 예수님 시대 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하루 산행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본질을, 비본질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은데 비본질이 주류가 되고 하나님의 본질은 비주류가 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껍데기만 화려한 거예요. 소리만 크고. 본질은 단순하지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쟁변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이 땅에 뭐가 없냐? 따라합니다. 진실. 첫 번째는 진실이에요. 두 번째는 인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오늘 이거에 대해 설교를 해줄 거예요. 진실이 없대. 진실. 이게 뭐냐? 인애가 없다. 하나님만 지식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 2절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우리가 불신자를 지금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서 보면 사랑한 자들아, 주께서 오시는 부분들이 더딘 것 같지 더딘 것이 아니다. 사랑한 자들아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회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실된 회개, 회개 깊이, 회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의 질이라는 거예요. 왜 호세아서에서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냐? 호세아서, 아모스는 뭐라고 말하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다. 그들이 말씀으로, 율법을 버림으로,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고 속한 것과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 둘 사이에 선악간의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말씀 안에 그 선악간의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들이 단단한 식물을 심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직무가 유기되고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 연쇄적으로 백성들을 멸망하는. 우리가 어제 잠자는 영, 우리 하나님이 선견자의 머리를 덮고 눈을 덮어버릴 때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잠자는 영은 성도에게도 오고 목회자에게도 와요. 교리로 그냥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을 받아 설교하는 거지. 레마로 설교하는 거, 영으로 설교하는 거지. 지식적인 어떤 지적인 수준으로 요한은 말 그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애와 성실의 부재 그리고 지식의 결여다. 하나님한 지식의 결여. 하나님한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 속임 지금 굉장히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강포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결국 쭉 보면 제사장도 싸우고 그냥 시장,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했던 것처럼 시장 같아. 교회가 종교가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어떤 장사는 소굴이 되고 도둑의 소굴이 되고 하나님 무시긴 그래요. 지금 교회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지만 평균적으로 마지막 때 되어진 일들 안에서 보면 6절에 뭐라고 결론하냐? 4장 6절에 우리가 호세아서 핵심 주제, 핵심절 장은 4장부터 시작해요.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망하는 겁니다. 망해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와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여서 오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성령의 안에서 능력도 모르니까 성령 해방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마지막 때 오해하는 것, 영적 무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 안에서 마리아의 영성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그 실천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그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지식, 망한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왜?
다른 데도 호세아 한 장 넘겨봐요. 5장에 보면 13절에 죄송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5장에도 있지만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다 선지서예요. 선지서. 이건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럼 다 비슷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예언하는 거니까. 지금 주님 오시기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지금 시대적인 상황, 이런 국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통찰력 있게 주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힌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감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분명인 것은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왜 말씀을 듣는 곳으로 우리가 왜 이 성전은 말씀을 듣는 것이 1순위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바퀴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는 거죠. 자, 17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관계성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내가 계속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그분과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소유했고 관계 안에서 연결되다 거하는 것 안에서 영생은 공유되는 개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을 받았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혼자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거할 때 영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공유되는 개념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개념이에요. 떠나지 않아야 돼, 주님을.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베드로서 3장 제일 마지막 절 봐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베드로서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반드시 자라가라.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연륜과 직분이 구원과 뭐랄까요? 축복과 미래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어제 올렸어요. 오래된다고 해서 기만당하면 안 돼. 라오디가 골 왜? 라오디게아 교회 꼴라요. 미지근한 자 토하에 내치겠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직분이 이렇게 크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 너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안 거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 어제 아무리 의로 말미암아 살아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도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에 받는 날이다. 지금 우리가 반응하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전부 다 하고 있는 다 환청. 자, 다 들었어요 지금 나는.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것, 믿음은 들음이잖아요. 마리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절대 안 뺏겨.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뭐뭐 about Jesus가 아니라 for Jesus. 다시 말해서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리면 앱에서 꼴라요.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용납하지 않고 분명히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거짓된 걸 드러내고 불법을 쫓아냈어. 그런데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이것은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실천적인 지식. 내가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이제 3개를 쓸 텐데 지식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할 건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식. 이것은 요하는 지식인데 이것은
요하는 지식이고 이따가 적고. 자,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예? 인내, 진실이 없다.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인내. 자, 이것은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예, 이 단어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거 찾는데요. 찾아. 한국교회. 인내는 뭐냐? 헤세드. 이건 알아야 돼. 헤세드. 지식은 다트 엘로임이라. 다트. 이것은 야다에 파상된 어근, 야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다네요. 다시 말해 지식. 다트라고 하는데 야다 알죠? 야다.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를 맺는 부분에서 성관계죠. 성관계.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굉장한 그 친밀함 안에서,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상호 소통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얻어지는 계시적인 알미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실천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사랑함을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지식은 어떻게 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들어간다 그러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이거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다시 말해 또 입으로는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식이야. 지식. 다시 말해서 죽은 교회.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알고 떤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뭐예요?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분의 관계 속에서 영생도 받았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사랑도, 그분의 의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어떤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속성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안 왔다는 거야. 그 지식의 결여가 이 모든 총체적인 난국, 이 총체적인 이런 형국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는 지식의 결여,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마리아의 영성이 되지 않는, 열심은 있지만 신천지가 그 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런 깊은 관계, 이 친밀함, 이 경외감이거든요. 경외감. 왜?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경외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해서 비밀들이 공유되어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알은 지식적인 게 아니라 계시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우리 지금 세 번째를 먼저 잠깐 하는데, 자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지식이 결여되니까 하나님이 일단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계시하기를 원하거든. 원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모스에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찾을 걸, 이건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것은 인애를 찾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을 찾는 거,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몰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이 속이 타는 거야. 도무지 이들이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구나. 내가 왜 교회를 세운 목적을 모르네? 교회,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진짜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속성과 나의 영광과 나를 드러내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웠는데 그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왜? 누구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말씀을 모르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영 만드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장로, 유전,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예쁘대 찢어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둘 다 마지막 때 죽는 거예요. 주님 재림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말씀의 기갈은 오지, 불법은 성함을 사랑은 식어지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그러지. 성경에는 깜깜과 어둠이 만민을 덮고 세상을 덮는다 그러지. 어디서 그런 교회를 찾고, 어디서 그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 선을 찾고, 어디서 인애를 찾아요, 이거를. 어디서 정금을 찾고, 어디서 안약을 찾고, 어디서 흰옷을 찾고, 어디서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런데 오늘 호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회개를 잠깐 해 보면은. 근데 결국 심판을 받아요, 애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려. 인애가 잠깐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해. 끝까지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만들거든.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 안에서 이런 요한은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냐. 그래서 아가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런 완전 사랑의 이야기니까. 마지막 때 이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 이 지식은 뭐가 되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계시는 지식은 바로 길이 된다는 길. 우리 마치 살 길을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는 살 길이 될 거야. 이 지식은 내가 얘기하자면 생명이 될 거야. 이 지식은 분명히 길이 될 거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은 분명히 진리의 길이고, 진리의 지식이고, 생명이고 길이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가운데 소망이 될 거예요. 분명히 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실천적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 이 지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바 이런 것들이에요. 인애다, 인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뭐냐. 우리가 침실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눈 것처럼 그런 유비로 예수님과 우리를 묘사를 하잖아, 아가서에서. 그런 부분에 그 사랑의 행위, 입맞춤, 말씀으로 입맞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사랑의 행위를 통한 그 산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애예요, 인애. 인애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아가페. 헤세드, 이것은 뭐냐면 인애가 없어, 인애가. 근데 인애는 뭐냐면 바로 언약의 기초예요, 언약. 자, 우리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했고,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애라는, 우리가 택한 자 모임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탈출시킨 거예요. 결국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 관계.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 율법으로.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동일하게 유효성을 가지고 말씀 언약을 맺었어. 우리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순종함을 또 사랑을 드러내는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 이 인애가 적용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자비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비, 멀시라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진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고 우리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진 그 사랑을 갖고, 그 인애를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비를 갖고 긍휼을 갖고 이 사람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 언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택한 자 언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호세아 아까 6장에 너무 이따 보게 6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기록했냐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모든 강포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이 진실과 인애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래요. 이 모든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처럼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여전히 나눔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구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교회의 어떤 성장률 또 교회의 어떤 이름 명분 뭔가 이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교회의 영광만 취하지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결국은 그 이면에 사람의 영광과 단순히 교회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 들어가서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까 호세아 6장 7절 들어보세요. 보세요.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 안에 모세 율법 안에 이 당시로 따지면 아무도 고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신정 창기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신들 음란한 신들 하나님 바알이 그들의 신이 되고 돈이 그들의 신이 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인애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누가 찾았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찾은 거예요. 호세아 시대뿐 아니야. 예수님 또 이 성령 시대 이때도 마찬가지야. 봐볼까? 예수님 시대 마태복음 9장 봐.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봐.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 제사를 하나님이 원해. 왜? 우리는 성도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라. 시편 50편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나는 그 제사 받지 않겠다. 가인의 예배처럼. 진짜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 진짜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너희 마음을 원한다. 진짜 뭐냐면 나의 속성,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삶,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을 뭐냐? 여기서 인애와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헤세드라는 원어가 쓰였어요.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는 거야. 제사 원하는 게 아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애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시대 고린도 교회에 헤세드가 없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아는 말씀 고린도 13장 1절.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교회 안에서도 없었던 증거가 고전 13장 1절.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능력 너희들 이걸 찾으려고 교회 다니냐?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잖아. 사랑, 아가페 사랑, 헤세드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도 아무것도 아닌 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없어요 지금. 주님이 구원받을 분명한 필요 충분 조건인데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고 한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선악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선악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심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한 하나님의 지각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가 하나가 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채색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도의 올로기와 사고방식을 가져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서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그 분별력,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실천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내림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섞이면 안 돼.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여기 보면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 다음 절 봐봐. 그 다음 절에. 자,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세상 종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꼴지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자가 제자인 줄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계명대로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참지식이고 그런 부분에서 실천할 때 실천적인 지식이 나의 삶에 온전한 삶 내 안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첫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애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말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애가 생길 수가 없어. 적어도 말씀이 회복돼야 회개가 생기고 말씀이 회복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인애가 생겨. 그 관계 속에서 전혀 없어요. 진실은 뭔지 알아요? 똑같아요. 진실도 언약에 기초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품이야. 진실은. 그래서 같은 말이 두 가지가 있어. 성실과 진리.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진리는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리란 뜻이야. 그리고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이 언약 안에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는지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충성되게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배반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실된 사람, 세상적인 차원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성실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언약 가운데 배반이 없으신, 우리 가운데 늘 일정하시게 우리 가운데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말씀에 결국은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근데 이것이 넘어가서 예수님도 이것을 찾더라 이 말이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봐보세요. 이 당시 영적 지도자에 이제 자세히 읽으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봐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영적 지도자는 어땠냐? 지금은 더 심해지죠, 당연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빠진 게 있어.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는데 뭐냐?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정의가 빠졌어. 보세요.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가 있는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정의를 원한다. 나는 뭘 원한다? 긍휼과 믿음을 원한다. 또 누가복음 보면 두 가지가 더 있어. 사랑과 공의가, 다시 말해서 5가지인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에서 여러분 5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 아모스 5장. 또 멀리죠. 아모스까지 넘어가 보면 아모스 5장 6절에 뭐라 그래? 아모스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 길갈로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데 뭘 찾으냐? 너희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뭘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마. 그런 지금 교회를 찾을 때가 아니라, 물론 그런다 교회를 안 찾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의미를 역설하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종교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보내고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지금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길 원하며 어떻게 회개하길 원하는가. 본질적인 회개가 되길 원하고 이 회개 깊이는 말씀의 깊이가 결정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지금 또 16절에 보면은 14절에 5장 14절에 보면은 지금 보세요. 동성애.
동성애가 가증한 것인데 극률한 것으로 바꿔치게 되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 프레임이 딱 이렇게 구축이 되니까 너희는 살려면 뭘 구하라? 선을 구하래. 뭘 구하지 말라? 악을 구하지 말라. 이거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 구약에서. 선과 악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제사장들이, 목사들 어떻게 되냐? 이사야 5장 30. 자, 5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 앞에 목회자도 엎드려야 될 때예요, 지금은요. 분명히 선지자에서 타겟이 된 두 부류는 백성과 사회 지도자층이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심판 하나님 외쳤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서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으며 배나도 지옥 백성 만들어 놓다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양무리를. 그래서 내가 세운 목자에게 붙이겠다.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래서 지금 수평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가 찾아봐도 인애가 없어. 내가 찾아봐도 자비가 없어. 멀시.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안에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야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 안에서 자비를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 선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은 선 자체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세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와 순종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계시적인 지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더해지는 거지,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지식적으로 뭔가 지식만, 머리만 커지면 결코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종교적인 분위기 어떻게 할 건데요? 진짜 이거는 뭐 우리 안에다 종교성은 있어요. 우리 안에 종교성도 있고, 우리 안에 종교적인 영이 언제나 침투해서 종교로 만들려는 그런 사단의 계략도 있지만,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있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재한다고 된다는데, 나는 그 사랑이 있는가? 나는 그 진실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그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없어지고 그렇게 밤 안개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부류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좋은 편을 택해서 주님을 더 알아라. 주님이 지금 위로부터 전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너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 찾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주겠다 그랬어요. 갈망하시기 축복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이사야, 다시 한번 호세아 6장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이 재앙이 누구 손에 멈추냐? 그리스도인들 손에 달렸어요. 이 재앙이 누구 손에 달렸냐? 그리스도인의 손에 달렸다. 나 한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자, 호세아 6장의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건 금방 끝나요.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찾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각성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연 열방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늦은 비는 여기서 굉장히 강한 소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한 비죠. 권등의 비고
이건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일정한 공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것이고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5장에 보면 내가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 6장은 회개하니까 나타나겠다. 깨달아지는 축복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장에 뭐라고 하냐, 5절, 또 5절의 시작, 4절의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없어지는 이슬처럼 인애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주인데,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째 있지 않는데 이 본질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실체로 왔는데, 예수님도 거부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 때 은총, 헤세드를 주고 선물꾸러미를 주겠다. 의의 선물 주겠다. 실제 주님은 그냥 오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안겨주는데, 우리는 그것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분리된 종교 생활이 초림때, 우리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만, 은사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근거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구름이 쉬어 없어지는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부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이 쟁론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뭘 찾고 계세요. 5절 읽어봅니다.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이 아까 제가 읽었죠. 이거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도 원하지만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참 예배를 원한다. 누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나의 사랑을,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누가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의 마음을 나타내며 나의 속성과 나의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냐? 나는 네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충응하신 내용 가운데 세 가지만 우리가 봤고, 이런 부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오길 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방향성. 회개라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은 방향성을 제일 잘 찾아야 돼요.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를 배를 탔어도 우리가 목적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내 힘을 빼고 또 키를 제대로 올리고 돛을 올리고 또 키를 제대로 맞춰가면서 예수님이 항해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개도 방향성이에요. 또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왜? 그것이 믿음과 결국 회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씨 뿌린 부위에서 동일하게 주님이 씨를 뿌렸지만 내가 마음밭을 잘못 가꾸면 자갈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밭이라도 잘못된 가라지가 뿌려지면 또 씨가 안 좋으면 또 그렇게 좋은 밭이더라도 그 씨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나쁜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유의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소경이 되고 이러한 사안까지 이런 것들의 결여와 부재 가운데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무유기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뜻을 전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먼저 예배자로서 성도로서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더 들어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또 그러한 하나님의 멀시, 자비, 은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은총, 인애 같은 헤세드의 어원 안에서 풀이된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실됨, 진리 안에서 기초하면서 언약 아래 기초한 성실됨, 충성,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또 이웃에게는 그런 자비, 긍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리되지 않는 그런 구제 봉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그 영광을 나누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번에 나는 껍데기인가 알맹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자인가? 아니면 내 안에 갈망이 있는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주고 계시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한 밭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 안에 씨를 뿌렸는가? 의를 심었는가? 나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며 깨어 있으며 방향성을 한번 재고해보고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본질을 무엇보다 중요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은사나 또 능력이나 기름 부음의 초점이 아니고 단순히 재물이나 부하게 되는 것, 번영과 평안, 이것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지만 단순히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능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찾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이제 더 하나님 안의 지식으로 은혜 가운데 여전히 단단한 식물을 씹으며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실천적인 삶,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목회자부터 성도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번 빛에 비추어 우리 어둠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우리가 10시